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이요. 레위기 7장에는 속건제와 화목제의 규례 그리고 제사장들의 몫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7편은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 원수의 악한 의도를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 사람을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묘하신 섭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잠언 22장에는 마음과 말과 행동에 그 지혜의 말씀을 두고 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감사하는 바울의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잠언 2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 중에 재물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한 번만 더 1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22장 1절 말씀에는 재물보다는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최우선 가치에 물질을 두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더 많은 재물을 택할 수 있는 선택, 그것보다는 명예, 그러니까 바른 명분, 바른 삶,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 내가 더 많은 어떤 재물을 얻고 그런 부자가 되는 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 그것을 선택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지으셨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풍요롭게 사는 사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우리 교단 말고 이제 그 뭐 메노나이트, 제세례파, 뭐 우리 쪽에서는 이단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종교 개혁의 분파 중에 좀 급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분파들 중에 그런 쪽에 속해 있는 신학자들 중에는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감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한 자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등하게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부자에게도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부유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사랑하시니까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 가난한 사람이 저렇게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왜 부자인 사람은 덜 은혜를 받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똑같이 사랑으로 대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유한 자를 대할 때와 가난한 자를 대할 때 나도 모르게 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똑같이 지으셨고 똑같이 한 사람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그런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
똑같아지는 거죠. 이것은 이 뒤에 살펴볼 말씀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4절을 보면요, 재물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또 주시는데요.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이제 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부유한 자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긴 자고 하나님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재물, 영광, 생명을요, 재물 혹은 영광 혹은 생명이 아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주시는 거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많은 재물을 막 주시고서 뭐 그것이 좀 뭐 영광스럽지 않고 좀 떳떳하지 않고 그래도 재물을 막,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수고한 그 노력의 결실을 얻도록, 그러니까 당연히 재물이 따라오는 거고요.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보상을 얻는 거니까요. 그리고 영광스러워, 그 사람이 떳떳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창피하지 않은 삶. 아,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저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돼도 주변에서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저 사람 저렇게 얻는 게 맞아. 저 사람 저런 자리에 오르는 게 합당해.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을 따라가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 저 사람은 당연히 저런 보상을 누릴 만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삶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여호와를 잘 섬기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재물을 많이 주시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사회적 지위를 막 높여주시고, 갑자기 저 사람의 그 잘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삶이다라는 고백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또 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실제로 살아갈 때는 부유한 사람이 힘이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더 높을 것이고, 더 많은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힘이 있다는 거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채주는 빌려주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빌리는 자가 빌려준 자에게 종이 되어서 생활하게 되는 게 사회 질서상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바로 다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9절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이것도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러니까 부유한 자가, 이 빌려줄 수 있는 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 살만한 사회이냐 힘든 사회이냐가 결정되는데, 분명히 사회 질서상으로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빌려주는 자가 빚진 자의 주인이 되고 이런 사회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 모습에서 부자의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선한 눈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삶의 모양이지, 나는 부자니까, 그리고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가치 없게 살았고 너는 아주 나태하게 살았고 나는 굉장히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신 거야 라면서 멸시하고 모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주셨으니까 당신에게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당신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라는 선한 마음을 가진 부자들이 많은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또 우리가 그런
마구마구 베풀어 줄 수 있는 부유한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재물 혹은 가진 자를 대해야 하느냐가 또 뒤에 또 나오는데요.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여기 마음의 동기가 나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느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부자에게 주는 자. 그러니까 나보다 가난한 자에게서는 내가 착취를 해요. 빼앗아요. 나보다 부한 자에게는 줘요. 투자를 해요. 혹은 뇌물을 줘요. 이 준다는 게 그냥 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투자하는 건지 뇌물을 주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부자를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저자세에서 섬기는 태도,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는 학대하는, 굉장히 고자세에서 아주 억압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진 자 모두 다 결과적으로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앞에 나왔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정반대되는 삶의 태도가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서 내가 비굴하게 하느냐, 아주 강포를 부리면서 아주 완악하게 하느냐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잘 되려고 그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대할 때 그 삶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재물과 생명이 따라올 수가 없는 삶인 거죠. 결과적으로 가난하여질 뿐이라. 그러니까 내가 더 얻고 싶은데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비천해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22절 23절을 보면요, 또 이제 약한 자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약한 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에게 주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에 있던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자에게도 관심이 있으시다. 성경 구절을 봐도 부자에 대한 말씀보다 약자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지 않냐. 근데 그게 이제 동등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자를 대할 때, 약자를 대할 때 마음이 방금 봤던 이 16절 말씀처럼 바뀌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16절 말씀과 같은 건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낮고 권력이 없고, 그래서 내가 함부로 대해도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빼앗아 버리는 거죠. 내 걸로 그냥 삼아 버리는 거죠. 내가 복수를 당할 일이 없으니까 맘 놓고 막 빼앗는 거예요. 탈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여기 신원한다라는 건 복수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이 비천한 자들이 그거를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복수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신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면 누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조심해라.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거죠. 26절과 27절 보면요, 가진 자가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은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여기 남의 빚에 보증을 선다, 다른 사람과 손을 잡는다, 이거는 그 정말로 무슨 이렇게 법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 재물을 그만큼 믿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내 능력이 있으니까
너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와.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나 할 수 있어.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한 권력이나 또 혹은 내 속에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이나 이런 것까지 다 막 자랑하는 거, 위풍당당하게. 나 이만큼 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다른 사람 다 책임져 줄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혹시라도 반대되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했을 때 갚을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다 바닥이 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럼 내가 누워있는 침상까지도 빼앗기는, 그러니까 정말 가진 것 하나 없이 쫄딱 망해가지고 쫓겨나는, 길거리에 쫓겨나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다. 그거는, 그게 내 힘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면요, 바로 이어서 2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실 때 주셨던 그 기업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거 함부로 옮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내 땅을 막 넓히려고 다른 사람의 영역 침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난 더 가질 거야, 내가 저거 반드시 가지고야 말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발달기에 있어서 당연한 모습이라고는 해요. 아이들이 그 3살짜리 4살짜리 이런 아이들 보면은 한 손에 자기 장난감 쥐고 다른 손에 다른 애 장난감, 저거 내 거라고 막 가지려고 노력. 그 누가 뭐 어떤 특정한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아이들이 모두가 마음이 그래요. 다 그러고 싶어.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분량에 맞게 주신 기업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누리도록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이 만족스러운 삶, 감사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잠언 22장에 나와 있는 여러 구절들 가운데에 재물에 관련된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뭐 이 말씀이 재물에 관한 성경의 전체 말씀도 아니고요, 또 22장 전체 말씀을 다 살펴본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일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에 또한 깨워 주시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재물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살면서 받아 누리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